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2022년 상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작을 잘 하려면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앞에 것을 잘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은, 내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추수 때가 되면요, 이 벼를 베어다가 옆에다 이렇게 뉘어 놓죠. 그러면 그 볕단을 새끼줄을 밧줄 삼아서 한 묶음 한 묶음 묶어 정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든지 간에, 조금 부족한 수확을 얻었든지 간에 어떤 삶의 매듭, 시간의 매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묶어서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삶의 결과물, 이것만 두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여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 1년 중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 있고요, 오늘 같은 맥주절, 또 초막절, 이렇게 3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맥이 바로 보리맥을 쓰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기,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보통 보리가 4월에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익게 되면 보리 추수를 5월이나 늦어도 6월 정도면 다 보리 추수가 끝나는데, 이 보리 추수가 완성된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뭐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있죠. 이것은 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 물론 지역마다 조금 시기는 다르긴 해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맥주 감사절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을 또 새로운 감사로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의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 처한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손님도 오셨는데, 지금 한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감사의 모습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기준을 갖고 사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행복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그것을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한 분은 이거 반이나 다 먹었어. 마실 물이 별로 없어서 어떡하나. 이제는 먹을 물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맛있게 목마를 때 물을 반 컵이나 먹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야, 감사하네. 그래, 행복하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감사를 좌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레리우스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일생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렇게 일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막연함에 생각하며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think, 여러분 이 말은 think, 생각한다,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딱 보세요.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혀 보면 정말 순식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쫙 들어오는데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붙들 것이냐, 여러분, 그 생각을 잘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운과 행복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행운과 행복, 이 차이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클로바라는 이러한 풀이 있죠. 여러분, 이 클로바를 보시면 세 잎자리가 있고 네 잎사귀의 클로바가 있습니다. 이 세 잎 클로바는 굉장히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잎 클로바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귀하기 때문에 이 네 잎 클로바를 발견하게 되면 행운이 온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네 잎 클로바 발견하면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에 꽂아 놓는 이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잎 클로바가 행운을 갖다 준 그 유래는 나폴레옹이요,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나폴레옹을 암살하려고 총을 딱 쐈는데 나폴레옹이 이 네 잎 클로바가 있어서 허리를 딱 굽히는 순간 총이 싹 비껴갔다 그래요. 그때부터 야, 행운을 갖다 준다, 네 잎 클로바는 이렇게 정말 복을 갖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네 잎 클로바를 무척 중요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 잎 클로바는요, 무시합니다. 어떨 땐 발로 밟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네 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세 잎 클로바의 꽃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 잎 클로바의 꽃말이 바로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복. 네 잎 클로바는 행운인 반면에 세 잎 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뭔가 특별하고 우연하게 다가오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적인 행복은 무시하고 우리는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죠? 이것도 많이 지났는데 소확행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보와 같은 소확행의 이러한 행복이 있는데 그저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우연의 이러한 행운만을, 성공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오랜 시간까지 지금까지 아직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행운을 얻고 특별한 소유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그걸 위해서 바삐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네 주변의 평범한 소확행과 같은 일상생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야. 이것을 보게 하게끔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크리스찬이 갖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자에게 큰 것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주어진 것은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더 큰 것 주세요, 더 새로운 것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 이미 줬잖아. 너 지금 준 거는, 그거는 너 감사할 줄 모르면서 왜 자꾸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원리는 우리를 그릇을 만드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이 안 되면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이거는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복의 그릇,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더욱더 정말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복이 내려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문을 여는 이 키를 갖고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든 병은 마음의 질병이라 그러죠. 마음에서 오는 병, 걱정, 근심, 마음, 미움, 분노, 불안, 스트레스, 이런 마음에서 오는 병이 많은데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는 것, 다스리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이 모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와 파장이 이 감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뇌 신경학자가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서 실험을 했죠. 부정의 감정, 우울의 감정, 분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뇌의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대부분 혈관의 문제예요. 정말 피가 막느냐, 혈관이 깨끗하냐, 여기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우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류량이 줄어든다 그래요. 반면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뇌 혈류량이 풍성해서 피의 흐름이 눈밖에 현저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까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유난히 감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121회 이것이 감사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55회, 그래서 총 176회나 감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암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참 기억하기 위해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그러한 바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봉양하고 싶고 효도하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실컷 봉양하고 효도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과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위대하고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이런 큰 초월적인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먼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정말 작은 일에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인들 어떻고 궁궐인들 어떻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 일상적인 것.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 소외되고 힘없고 외로운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은 왜 줬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한 가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쉽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이 세 가지 다 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쉽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라. 물론 기도하라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해는 조금 와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보통 말로만 다 기도하는데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나름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기도 힘들지만 이해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름대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흉내를 내볼 수 있지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요, 감정이 지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에 깊은 슬픈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여러분 기뻐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감사하라, 이 명령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나 절망의 마음이 내가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갖는다면 말 그대로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감정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받아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면서 해주신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로 들리는 것일까요? 그러면 결국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교훈적인, 그냥 실천할 수 없는 교훈적인 좋은 얘기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정을 결단해서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태도의 문제이고 영적인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결과를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감정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자기 뜻대로 풀려가면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 기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하고 너가 취해야 될 모습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범사라는 것을 모든 일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잘 되든 잘못됐든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를 위의식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give thanks for all things, give thanks for all things, for 모든 결과 때문에, 주어진 결과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뜻이에요. Give thanks in all things, in all circumstances. In all things. 무슨 얘기예요? 주어진 결과 때문이 아니라 너가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 안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처한 상황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어려운 형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감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이런 예 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사고 난 차가 완전히 정크하고 완전히 폐차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정말 좋은 분, 나이스한 분을 만나서 여러모로 이해해줘서 사고 처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고 자체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억지로 숨기고 무조건 감정을 감추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수많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과 상황.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간단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설켜있고 꼬인 실타래처럼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쫙 일이 풀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 더 일이 복잡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을 새옹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형통의 삶을 씨줄과 날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좋은 것, 믿음적인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먼저 머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그 어둠의 영에 끌려가서 정말 그런 결과들로 매듭을 짓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된 본성, 늘 부정적이고 어둠의 영을 선택하는 것을 분명히 끊고 이제는 신앙적인 그러한 명령,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와 감사하는 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걸 넣습니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을 부딪혔을 때 기도해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찾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태도고 우리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자신의 죄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2022년 상반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매듭짓고 새로운 하반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매듭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